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미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염키포 1, 속죄일 1, 즉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임재로 나아가는 날이 바로 염키포 속죄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속죄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이 뭡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죠. 염소한테, 동물한테. 죄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엄청난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남이 대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계속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전가한 후에 염소를 광야로 쫓겨보냅니다. 이건 엄청난 주님의 the grace of God,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보다 도둑질을 덜 하거나, 남보다 거짓말을 더 하거나, 남보다 이제 걸리지 않는 사기를 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근데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perfection, righteousness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period. 끝났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전과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temporary old testament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분의 약속, 그 다음에 그분의 증거, 그분의 계약. 그래서 영어로 보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는요 old testimony, new testimony. Old promise, new promise. 그래서 이 Old Testament과 New Testament 이름이 세 가지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정적인 것이 내가 꼭 그것 해주겠다.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는 이게 샘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본복이 예를 들어주신 거죠. 두 번째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꼭 와서 약속을 covenant를 지킬 거야.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은 뭡니까? irrevocable.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피도장을 딱 찍었죠. 그게 뭡니까? Covenant of the blood. 예수님께서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covenant라고 그러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He testified라고 나옵니다. 증거한다 그랬어요.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인데 증거합니다. 뭐죠?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삼위일체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뭐에 대해서 증거하냐? 피의 계약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받으려면 우선은 피의 계약을,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근데 매년 드린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죄가 전가됐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완전히 끝났다면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기념하여 드립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나의 죄를 완벽히 사하게 해주시고 야곱의 죄를 없애게 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속죄 제사 염키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염키포가 없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염키포가 되셨습니다. 그럼 염키포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주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돌 감람나무한테 우리에게 주시고 나머지 이방인의 때가 찰 적에 이방인의 숫자가 로마서 5장에서 로마서 7장 로마서 우리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나오죠. 우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 시간표에 의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게 하시는 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이미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다 여러 나라로 가게 됐죠. 이거 신상을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처음과 그 과정을 잘 묘사한 책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에 너무나 엄청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물론 갈라디아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두 아들로 비교해서 나오죠.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즉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씨로 오시기 위해서 라인을 정하셨는데 그 완성이 이루어진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 히브리서라고 썼을까요? 왜? 구약에서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2000년 전이죠.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림에서 유대인의 역사는 어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완벽하게 배신한 그때 첫 번째 어디를 갔죠? 바빌론 유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폐에서 페르시아로 보면 약 300년의 기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제는 모든 세계의 고난이 지중해에서 어디를 갔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리스로 에게해로 넘어갔어요. 그리스 에게에서 엄청난 피 튀기는 전쟁이 300년 전에 시작됐어요. BC. 그 다음에 이제 약 150년 후에 그들이 로마에서 점령당하고 이때는 이제 마카비 시대죠. 그리스 마카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언제면 로마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계약을 완성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로마 시대 1대 황제가 오셨죠. 그 로마 시대 1대 황제가 오신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사에 보면요, 마지막 역사가 여러분 그림에다 보시다시피 바빌론은 금으로 쌓였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는 은으로 쌓였어요. 엄청나게 글로리어스 킹덤입니다. 바빌론의 킹덤에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에스더예요. 바빌론의 왕 중에 하나랑 결혼을 했죠. 저크시스랑 결혼했습니다. 저크시스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위해서 행인 가든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약 1200km가 떨어진 데서 물을 운반을 했어요. 그럼 물을 운반할 수가 없죠. 사막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뚫어서 약 3도가 있으면 물이 살살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라비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행인 가든을 만들어서 이 왕비가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준 역사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그 정도로 바빌론은 위대한 과학의 문화 도시였고요. 또 아키텍처, 빌딩을 기가 막히게 지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술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은 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약 170의 개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와인을 대접했어요. 근데 와인을 종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샤르디네, 멜로트, 진판텔, whatever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종류가 수백 가지죠. 170가지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있었죠? 그들은 다 금으로 된 고블렛, 술잔을 주었어요. 그 위에는 뭡니까? 은으로 커튼을 묶고 실크로, 리넨으로 커튼을 하고 행인 가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부자도 최근에 볼 수 없는 정말 왕궁이죠. 그런 시대가 바빌론 시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이제 페르시아는 우리 지금 흔히 아는 이란이죠. 이란의 시도 정말 에스타르 신상이라든지 가보면 너무나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신하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리스로 넘어갔어요. 그리스는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메카니컬한 데 발달돼 있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메카니컬한 시스템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리스 이후로부터는 동양 문화권에서 이제는 서양 문화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는 서로 문화가 너무 비슷해서 12신상을 쉐어하고 있죠. 똑같은 신이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시대의 문화, 즉 지금 보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 두 달의 문화를 뭐라고 합니까?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 로마 컬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도 우리가 주이시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 구약은 적혀졌지만 신학은 뭘로 적혀졌죠? 그리스 말로 적혀 있어요. 그때가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머리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다 그리스 말을 쓰는 것이 이제는 자기의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다리에 로마 시대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즉 우리 시저의 조카죠. 그가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때에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
모든 구약 시대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친히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어딥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우구스투스 시대인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1대 황제 시대. 근데 마지막 왕국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야곱의 죄를 사하는 때는요, 마지막 왕국 로마가 끝나지 않을 때예요. 로마가 10발가락이 될 때입니다. 그럼 10발가락이 될 때 두 다리 밑에서 5개 발가락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의도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는 소로마가 한 약 450년에 제패되었고 동로마가 한 1350년이가 그렇죠.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약 한 800년 전에 동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들어왔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동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러시아는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북으로 이동해서 현재 러시아.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릭 오소락스를 믿고 있어요. 좀 더 전통적인 기독교. 그 다음에 서구 문화 또 하나의 다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변형된 그 카톨리시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원래 기독교로 시작했지만 종교랑 합병하면서 이제 교황이 대단한 정치권과 권력을 갖게 돼서 서구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파워를 갖고 있으냐면 바로 그리스 문화의 파워를 가지고 굉장히 메카니컬리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로마 제국은요, 뭘로 비유했죠? 쇠에 비유해서 쇠처럼 다 갈아요. 엎어요. 다. 이길 자가 없습니다. 쇠에는. 그러니까 바빌론은요, 금이야. 영화로운 glory 하는 문화고 이 로마 문화는 쳐 부시는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시작된 뒤로 지금 2000년 좀 넘었습니다. 아구스 시대가 지금 약 그 BC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BC 약 4년 전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약 2100년 동안 이 세계는요, 로마인으로 인한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른 데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전쟁을 일으켰죠? 주로 지중해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지중해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 유럽 전 세계 전쟁사를 보면 모든 전쟁은 두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지중해와 에게해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자기네 세력을 평정하고 로마를 하나를 합쳐서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1821년에 나폴레온이 이제는 모든 서구 유럽을 평정하고 다시 어디로 가기로 원했습니까? 이제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동로마 제국을 합병해서 이제 로마를 하나를 만들어서 영광스러운 황제가 되고자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때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 나폴레옹의 실패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은 유패를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안에서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진 데서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그 노력, 시도가 바로 사실은 서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사를 잘 이해해보면요, 피해 역사예요. 거기에 비해서 동양이나 다른 지역은 사실은 그만한 그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무기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1300 이후에는 가장 큰 엠파이어가 서로마 제국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서로마 제국의 잔재인 스페니쉬 엠파이어.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교황과 합쳐서 인쿠지션, 즉 마녀 사냥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든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이라는 신천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자유는 인쿠지션에서 싸워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제국이 스페인 제국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영국,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거쳐서 영국 대영 제국으로 바뀔 동안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엄청난 많은 피를 흘렸죠. 우리 1776년 독립전쟁에 그 미국 애국가를 보면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우리 그 6.25 전쟁도 치열했지만 엄청난 치열한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때는 교권과 이제는 개신교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누구의 교권? 대영 제국의 교권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 무엇을 이루게 오셨냐?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계시록 22장에 본 대로 우리에게 다시 빛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구원에 앞서서, 구원은 부수적인 일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즉 빛과 어둠의 공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ultimate 목적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이제는 굉장히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아. 그 결국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씨, 성령의 자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성령이 임하셨죠. 사라에서 사라, 주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한 다음에 약속의 자식이 왔습니다. 그 약속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한 씨로 개입하셔서 사람이 되시 오셔서 마지막에는 그동안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되어서 오셔서 이제 개입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율법과 현재 우리 주님 계신 피의 약속과의 그 역학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미 Old Testament, Old 약속의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뭐라 했죠? Covenant예요. Irrevocable,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약속을 주셔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 바로 속죄일의 영키포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영키포의 목적은 뭐라 했죠? 세 가지라 그랬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혼이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No more. 세 번째는 뭡니까?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의 임재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되찾는 거예요. 킹십, 선십. 근데 그 에센스가 뭐라 그랬죠?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DNA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에요. 큰 예를 든다면, 우리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지 않습니까? 합쳐질 때 엄청난 빛이 나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엑기스가 뭡니까?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엑기스가 빛이에요. 하나님의 에센스는 빛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DNA이기 때문에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잠깐 읽어드리고 성취된 일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좀 급한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한 자를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하고 똑같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퀄리파이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어요.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 권세 잡은 것을 far above, 높은 곳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덴티티를 알면은 싸워서 이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그냥 왕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빛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given,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면 빛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뉴 월드 오다가
오늘 이건 어제 일이 아니죠. 뉴 올드 워더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필림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해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왕궁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아까 그림에도 잠깐 다시 보여드렸지만은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왕국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세운 왕국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1877년부터 시작된 뉴 월드 워다가 잠정적으로 잠깐 성공하고 시대가 끝나면 하늘에서 사람이 자르지 않은 돈이 날라와 이 모든 왕국을 부서뜨리고 먼지처럼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결론이 아까 어제 창세기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읽어드렸죠. 빛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사람이 만든 빛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빛도 없어요. 하나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 월드다가 트라이하고 있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일은 결론적으로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를 알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자기 왕국,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 보낸 자 하나님을 아시고 그 복음 가운데 그 속죄를 만들어 완성하신,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속죄의 은혜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쉐키나 글로리,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화엄검으로 막혀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Access has been denied. 근데 이제 액세스가 열렸어요.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어요. 패자에서 승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얼만큼 실패했던, 여러분이 얼만큼 실패했던, is irrelevant.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기포를 만드시고 본인이 염기표를 만들어 완성하시기 오셔서 2000년에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시고 이제 뉴월드가 다시 왕성해져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7년 환란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은 우리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이 제국의 지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국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는 언제 쓰였죠? 느부갓네살 바빌론 킹덤 때 써졌어요. 언제 써졌어요? BC 600년 전에 써졌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인 말씀이 날짜도 시간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성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심판이 주어졌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뺏기고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1948년에 해방되고 1967년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성전이 세워주는 그곳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무엇만 기다리고 있죠? 성전의 재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최근에 무엇이 발견됐죠? 그들이 제사할 붉은 암송아지가 발견됐습니다. 하이파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 얼마나 여러분 눈앞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에 옛날에 들어본 이상한 단어 네필림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기계가 합성해 네필림을 만들어내서 GMO 인간을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완성의 시간이 언제죠? 2035년에서 2045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인드를 이렇게 튜닝하기 위해서 디즈니랜드에서 많은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브레인와시를 시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가 고양이라고 그 고양이 소변 그 보는 리터박스라고 합니다. 그걸 달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그 짐승이 가는 짐승병원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그 짐승병원을 데려가 달라 그러지를 않나. 최근에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개다. 그래서 이제는
개 옷을 가죽 옷을 입고 이제는 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건 역사에 있었습니다. 네필림 때 있었어요. 근데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짠! 성경이 완성되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꼭 택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에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왕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